처음 가족 여러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서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아니 현재까지 가장 많이 출판된, 그리고 출판되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짐작하셨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바로 더 바이블 성경책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기네스북으로도 평가하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출판이 되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인데, 그 판매량에 비해서, 그 기록에 비해서 가장 또 적게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저의 집에도 성경책은 우리 개인까지 포함해서 여러 권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집에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호텔에 가도 성경책을 비치해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성경책이 그렇게 많이 읽혀지고 있지는 또 않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1943년에 이 성서주간이라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부터 성탄절까지 한 달이 넘게 성서주간으로 설정을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장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이 영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1954년부터 12월 둘째 주일, 바로 오늘을 성서주일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하루를 이렇게, 아마 오늘이 성서주일이었다라는 거, 아마 그런 게 있었는지도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서주일을 지켰다는 얘기는, 지켜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자, 잘 읽자 하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성서주일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 그리고 1년에 하루 성서주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사실은 성경의 중요성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권고되거나 또 읽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가장 훌륭하고도 특별한 그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려 1500여 년의 기간을 거쳐서 한 40여 명의 기자들이 그렇게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150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거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40여 명의 기자들은 1500년의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각기 다른 시대에
또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그리고 각기 다른 그런 직업과 또 배움의 그 정도가 다 다른 그런 전문 분야가 다 달랐던 삶의 그 배경이나 그런 어떤 의식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런 40여 명의 사람들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기록해 왔는데, 그렇다 보니 당연히 그들의 표현과 논리와 특징 이런 것들은 다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해서 모아진 것이 성경책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는 이 66권으로 정리되어 있는, 캐논으로 정경화되어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읽어보시면 느끼지만, 우리가 통독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66권 성경의 내용이나 주제가 마치 한 사람이 기록을 해 놓은 것처럼 그 내용과 주제가 정말 완벽할 정도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 통일성은 다름 아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한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로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성경은 인간의 저술, 인간의 저작,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 40여 명의 저자, 기자들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영감을 줘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계시와 감화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 30절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 기자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더 많은 다른 표적들과 말씀도 많이 행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3년여의 그 동안 행하신 사역, 그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친히 강론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사도 요한의 솔직한 고백이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래서 요한은 31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정말 많은 행적과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기록할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이것,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직 이것들, 그 많은 말씀과 그 많은 행적들을, 그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이것들을 기록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뒤에 여운이 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 이유는 하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이 나는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고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바, 자기가 들은 바, 자기가 느낀 것을 그대로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그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또 자기가 받은 바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두 가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31절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주인공이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시면 이미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마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걸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31절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게 도움이 되도록 기록해준 교양서적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사건들을,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다독하는 거 이상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도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성경은 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3년씩이나 직접 가르쳤지 않습니까?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건 꽤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후에 진정으로 깨달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왜 그렇게 물으셨겠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느껴지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 멋진 대답이 나왔죠. 정말 주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나왔죠. 그래서 정말 흡족한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 성경책 덕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니 그거 믿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혹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 요한이 밝혀주고 있어요. 자기가 이 성경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믿게 하려 함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두 번째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다, 그분의 이름을 영접한다,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아니, 말씀드린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뒷부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이 부분을 분명히 강조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 아니, 그분이 하신 행적과 그분이 하신 말씀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성경을 믿는 나라는 이미도 얼마나 복된 나라들로 정말 엄청난 그 변화들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끝내도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천국의 시민권과 천국의 그 영원한 영생의 그 권한을, 능력을 얻는 건 확실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잘 체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막연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의 역사만 한번 봐도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지면 이후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성경책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겠어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만약 이 책을 쓴 분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리라. 성경책을 접하고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낳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인지, 어떤 그 증거가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 성경을 알기 이전에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영국 사람들, 뭐 소위 지금 젠틀맨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영국 사람들, 그 조상들의 면면을 보면 해적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바이킹, 앵글로색슨족이었어요. 바이킹족, 앵글로색슨족이 저들의 조상들이었어요. 그야말로 해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예들, 그야말로 대서양을 무대로 해적지를 일삼고 지독한 노예상에 불과했었어요. 인신매매범이죠, 오늘로 따지면. 그런 나라였어요. 원조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인들의 조상, 게르만족, 슬라브족, 튜톤족, 이런 조상들이 있는데 이들은 본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산적들이었어요.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성경이 들어가서 저들의 예술과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읽게 되면서 야만족들이 변하여 오늘날 문화인들이 된 거죠. 해적들이 변하여 철학자가 되고 산적들이 변하여 과학자들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신학이 발달한 나라가 또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이게 다 성경이 들어가서 바꿔놓은 역사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기초, 그들의 생활 규범, 이게 성경이에요. 달러 지폐를 한번 보시면 아시죠? We trust God.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아예 자기들의 그 화폐에다가 딱 찍어놓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취임을 할 때면 어김없이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취임 선서를 하죠.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유럽의 그 열강의 틈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넘어온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역사도 길지 않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세계 최강대국으로 지금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 저들이 성경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도외시하기 시작했어요. 법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그래도 대통령들 취임할 때 그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하는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도계층의 엘리트층들은 성경으로 무장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들어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모습을 보시면 저 미국도 지금 너무나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와 그 말씀을 도외시하고 외면시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비약적인 그런 발전을 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근대사를 봐도 이 나라 백성들이 개화되었던 시기를 보면 1880년 이후, 그 188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이 민족의 개화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론 민족의 큰 아픔들이 중간중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정말 괄목상대한 그런 발전을 이룹니다. 이 1880년대 중반 이 시기가 어느 때냐? 바로 이 조선 땅에 성경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다는 거예요. 소위 권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메고 다니면서 전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 시기예요. 그때부터 이 나라가 개화되어서 지금 14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이 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속하는 그런 막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들을 다 살피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도 할 얘기가 넘쳐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관련한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역사를 새로 쓰고 있고 정말 엄청난 변화를, 엄청난 그 괄목상대한 이런 발전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려드리면 유대인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리는 유대인들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뜻은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쉐마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집집마다 쉐마라는 상자가 다 있습니다. 이 상자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이 상자 속에는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보관해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꺼내 읽는 거예요. 수시로 꺼내 읽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자신이. 이걸 쉐마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철저히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2000여 년의 역사가 정말 나라도 없는 그런 흩어진 먼지 같은 그런 민족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흘러온 지금 세계 역사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다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인구는 약 1450만,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남한 인구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 기준으로 보면 이 유대인의 인구는 0.2%, 1%도 아니에요. 0.2% 정도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너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현재 미국의 대학교에 가면 아이비리그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프린스턴 대학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대학의 교수진의 40%에 가까운 그 절대 다수가 유대인 교수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이미 유대인이 다 장악을 했고 세계 5대 메이저 식량회사 중에 3개가 다 유대인의 소유고 미국 은행의 현금 그 예금 주고의 90% 이상이 다 유대인이고 저 뉴욕의 맨해튼 그 세계 무역의 세계 경제 중심지라고 하는 거기에 90%의 지분 땅을 유대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이건 경제만이죠. 정치의 분야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세계 정치와 모든 문화를 다 주름잡고 있는데,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바로 이 쉐마 전통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저들이 붙들고 있는 게 구약 말씀인데, 그 구약 말씀 하나만 붙들고도 이 정도의 이 역사를 주름잡으며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 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이미 일독을 한번 다 같이 했고, 또 이제 새롭게 또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잘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삶의 정말 모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는데, 성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 다시 한번 놓았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손에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또 길이 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처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어려운 세상,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암흑 같은 세상, 정말 힘들고 또 지치고 또 곤고한 이 세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승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그리고 가정과 그 삶의 자리, 그 일터 위에, 그리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